관계를 하려고 관계 고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관계를 고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역사가 관계를 통하여 축복으로 나타나고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일을 구하는 것이 여전히 예배드렸고 여전히 기도하였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데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왼수가 나오고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악이 되고 관계를 들여다보니까 복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축복의 법칙인데 관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강 한번 밑줄 친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대를 시작. 시대를 알고 준비하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를 알고 시대의 표적을 따라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삶, 더 나아가 준비된 가정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준비된 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영정 선생님 올해는 외국 여행 없죠? 또 가요? 네, 외국 여행 가시면 근 한 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알고 시대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알고 준비할 때 승리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림 받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준비된 자가 그 일을 감당해요. 오늘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시대를 따라 시대에서 원하는 그 선택, 책임 지금도 이 사회를 볼 때 교회로 원하는 책임이 있어요. 야 니네 교회에서 뭐하냐? 목사가 뭐하냐? 라고 하는 그 책임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선택, 무엇을 선택했느냐?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장수건강센터를 선택하고 나눔센터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21년 5월 16일부터 나눔을 계속 이어왔어요. 나눔에 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나눔을 하면서도 불균형의 위험이 있어요. 나누면은 있지만 누가 그래요. 아이고 나누면 하면서 이렇게 많이 가져간대야. 절대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저분들은 8시 반에 나오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나와서 해야 돼요. 몇 개 더 가져가라고 뭘 목사님이 주는 건데 그럼 2개, 3개 남았는데 그걸 또 바로 쪼개요? 25개, 40개로 뭘 쪼개요? 남는 건 나누면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혼자 배불게 오면 또 거기가 또 다 나눠요. 응? 배전도 나누고 이쪽도 나누고 저쪽도 다 나눠요. 뭐라고 하면 힘들어요. 나중부터 누가 뭐라고 하면 본인이 나와 8시 반까지 이럴 참 진짜. 오늘도 뽕튀 40개 30개 포장해놔봐요 하고 빵 포장했다 또 부족하면 또 다시 또 포장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 그냥 봉지 하나 가져가니까 그냥 가지만 나누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전히 누구에게가는 불균형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불평,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균형 때문에 불평, 불만 때문에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잘하고 이런 부분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왜 나는 못 사는가, 왜 나는 부족한가, 왜 나는 연약한가 이런 위험 속에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 앞을 봐라. 5년의 앞을 봐라. 10년의 앞을 봐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 지금까지 아이고 조금만 더 했으면 올라가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진짜 하나님 복이 많은데 그때 딱 그냥 악한 사탄마귀에 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돼서 야 요거만 넘어가면 하나님 복의 열매가 쭉쭉 나올 텐데 그때 그냥 탁 쳐가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다가 예배 중간에 빠지면 그렇게만 아세요. 아 내가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세상의 바쁨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즐거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걸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6.25 때도 생명 걸고 하나님을 지켰고 일본 치하에서도 일본 천황에 절하지 않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지켰던 사람 있잖아요. 이 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숭고한 사람들의 순교에 따라 이 땅에 핏값으로 예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일본의 식민지 속에서 계속 일본 식민지로 남았어 봐요. 그리고 6.25 때 낙동강 정선이 무너지고 북한 애들이 부산까지 다 밀고 왔다면 이 나라가 공산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김일성밖에 없지. 이 나라가 유엔의 날이 다시금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38개국의 사람들 그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미래의 경고예요. 일제 식민지 속에 있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경고했어요. 그리고 6.25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다 내려갔어요. 목사님들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오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 인간성의 타락이 이제 끝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제2의 소돔과 고모라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변화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더 화려한 것을 원해요. 더 편리한 삶을 원해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아궁이에다 불 떼서 밥 해먹는 시절. 아침 먹고 설거지 끝나면 또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고 조금 더 일하다가 곧바로 또 저녁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생애 아니었어요. 삶이 그냥 먹고 사는 일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밥하는 게 우리 딸내미 3분 있지만 밥하는데 밥 먹는데 뭐 그거 먹는데 10분도 준비 안 돼요. 물만 보면 3분이면 오케바리. 이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빨래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은 소리로 한대요. 빨래 10분만 돌려줘. 지가 돌아간대요. 노부터 청소기 보셨어요? 청소기만 놓으면 지가 다 피해 가서 다 청소 싹 하고 나와요. 이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좀 더 편히, 좀 더 쉬자, 좀 더 늦자 하면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더 게을러지고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과거에는 어땠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때 찾지 말라고요. 나 때는 이랬는데. 끊임없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정말 진짜 피땀 흘려 새벽쯤 울렸네. 아침부터 일해서 저녁 늦게까지 해서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킨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 아침부터 일찍 새가 빠지게 저녁까지 하라면 안 해요. 왜냐? 돈 많이 줘도 안 해요. 왜? 내 건강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인데.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감당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농경사회예요. 시족사회예요. 변화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산업화 시대가 옵니다. 도시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변화가 급변화돼요. 그리고 사람 인구들이 이동하는 데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도시.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만능. 모든 것이 전화 한 통이면 다 와요. 세탁소 전화하면 빨래 걷어가 세탁소 싹 해서 갖다 줘요. 전화 한 통이면 제사상도 다 치러줘요. 아, 요즘 좋아요. 전화 한 통이면 30인분 뷔페 딱 깔아줘요. 행사가 너무 쉬워요. 지식정보 사회입니다. 개인화가 아주 극대돼요. 옆에 있는 옆집의 사람은 죽어도 나는 몰라요. 그냥 개인화. 그리고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딱 기계에 들어가면 김갑선은 10년 후에 암으로 죽어요. 이게 나와요. 암도 대장암, 위암 이게 딱 나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해서 미리 주사하고 미리 약을 먹고 미리 예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세지만 저는 120세, 130세. 아이고 머니 큰일이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케이 하잖아요. 안 죽어요.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컴퓨터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AI로 인공지능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몇 세에 죽을지도 나옵니다. 해보세요. 저는 몇 세에 죽게요? 저는 그거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그 정의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과학이에요. 과학. 이렇게 손금을 이렇게 다 대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사모님 몇 세 나왔어요 그때? 몰라요? 저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변화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오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무, 즉 네 가지가 없다고 하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무책임입니다. 정치에서도 또한 회사의 리더로서도 무책임이에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 나라가 이꼴됐는데 누구도 책임질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됐는데 누구도 그 교회의 원인과 부족함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무목적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옛날 아버님 세대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힘써서 애써서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학교 다니는지 몰라요. 단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대학 가냐? 아니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직장 가야 돈 많이 벌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미리 집 사고 그렇게 살죠. 요즘은요 결혼해도 애 안 낳아요. 우리 조카 새끼들 다 안 낳아요. 속된 말로 욕하고 싶어요. 안 낳아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바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감동이에요. 무엇을 먹어도 아이 좋아 이게 없어요. 아이고 잘 먹었다 맛이 없어. 아이고 이 맛이 저 맛이고 저 맛 맛도 안 나. 먹는 것부터 드리고 또 좋은 것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이게 없고 아이고 저거 나도 봤어. TV에서 많이 봤어. 감정이 없어요. 감정. 세상 천지에 울고 웃는 이 감정이 파괴된 삶이 지금의 삶이 아닙니다. 누가 아프면 누가 힘들면 그래요. 나도 힘들 때 있었어. 이게 옛날에 됐단 말이에요. 요즘 상가집 가서 우는 사람 절대 못 봐요. 가족도 안 봐요. 시어머니 돌아가니까 딸내미가 안 울어요. 와 세다. 물론 저가 없을 때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 죽을 때 우리 딸내미가 그래도 좀 눈물을 줄라나. 야 우리 아버지 가셨대. 천국 가셨대. 할렐루야. 그건 좋지.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의 감정으로 울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감정이 없어요. 아파? 약 먹어? 아파?
기갑집사님 그만 주무시고 신집사님 아프잖아요. 기도했슈? 기도하셔야 돼. 무관심.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누가 죽든지 누가 살든지 누가 밥을 먹든지 밥을 못 먹든지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굶어 죽었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썩어질 힘들어지 이 사회가. 아니 어쩌면 40일 동안 죽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죠. 옆집 할아버지가 굶어서 죽었는데, 물론 말은 굶어 죽었다고 하겠지만 죽으시다 죽었지만 40일 동안. 그래서 지금은 할아버지 잘 계시죠? 집에서 지지 잘 자고 계시죠? 이렇게 전화가 가요.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이기주의의 끝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만 잘 되면 됐지 뭐 딴 사람이 뭐 무슨 상관이야. 더 점점 시대가 개인화가 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내 교회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라는 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목사 내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종이 하나님 종.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지 맙시다. 함께하는 우리가 될 때 이 시대를 책임있게 살아가는 역사, 이 시대에 목적있게 살아가는 역사, 이 시대에 감동을 주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고 끊임없이 지역과 이웃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오늘 교회 안 나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어려운지 전화 좀 하세요. 이명 집사님 안 나오는데 누구도 왜 안 나온대요?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 속이 터져. 시대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대에 무슨 일 때문에 어려운지,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화돼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한 통도 전화 안 하면 회개해야 돼요. 전화 좀 하세요. 아니 미양 집사 보고 싶었어. 어쩐 일로 안 온디야. 그렇게 전화 좀 하세요. 전화통에 불나게. 아 내가 교회 안 가면 전화통에 불나는구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서 나오게.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네 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책임 있는 신앙, 목적의 삶을 감당하고 감동 있게 하시고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사회적 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이 마약 무용국가인 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마약 무용국가예요. 마약 소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제 마약이 10대까지 퍼져가고요. 또한 도박 중독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나와요. 도박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10대 청소년들이 저도 모르는 바카스 그런 도박을 해요. 핸드폰 가지고. 그래서 10대 청소년이니까 빚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다, 몇백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점점 더 사람이 악해지고 점점 더 남자와 여자의 이 음란성이 그게 달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핸드폰만 틀어지면 유튜브만 보면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시대에 표적을 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주세요 라고 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그렇게 너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해. 그런데 이 요나가 생각해 볼 때
니느웨에 가서 자기 왼수 나라 북한에 가서 야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왼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 도망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가 삼켜버려요. 그 속에서 뭐 했냐?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얘가 뭐 했을까? 요나가 뭐 했을까 생각해봐요. 제 생각이에요. 3일 동안 매일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계속 울면서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는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잘것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 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 속에 있기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죄의 자유함을 얻고 예수의 구속에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히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사회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3일 동안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 눈이, 듣는 귀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둠으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단의 발상지라고 할 정도로 이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 중에서도 굉장히 세력을 갖춘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 가운데 한 10개가 넘어요. 통일교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죠. 신천지, 구원파. 몇 가지만 해도 정말 아찔아찔해요. 오늘 이러한 이단들이 어둠의 눈, 어둠의 영 때문에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그것이 진리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알 때 요나의 표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요나의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기도해야 되고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어둠에서 밝은 빛을 위하여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다시스로 간 것처럼 느니에로 간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일에 거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승리의 삶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음란의 한도가 이제 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약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문화 속에서도 인간의 타락성과 음란성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집니다. 결혼의 관계가 깨어져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이혼 국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시나는 요즘 1,500원입니다. 아시나요? 아세요? 아이스크림. 못 드셔봤어요? 사모님 다음 주에 우리 아시나요? 하나씩 먹읍시다. 1,500원짜리. 안에는 아이스크림, 밖에는 촉촉한 크림이 있고 빵이 있는 아시나요? 지금 뭐 드셔봤죠? 근데 왜 모르는 척해요? 안 먹어봤쇼? 안 먹어봤쇼? 붕어빵 먹으셨는데? 깨어진 관계라는 세계 이혼 1위 국가 그리고 가족의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 나라의 마지막 분단 국가 이 대한민국 북한 마지막 이 나라가 세계 최초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감옥 가 버렸어요. 이 나라가
이 깨어진 관계, 이 시대를, 이 사회적 현상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된 인간을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겉과 속이 다른지 몰라요. 목사도 목사가 아니라 독사가 되고 있어요. 집사도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되고 있어요. 요즘은 목사를 개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지 모르는지. 개독사. 매일마다 찢기만 하고 매일마다 물어뜯기만 하고 매일마다 소리만 내는 개독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땅에 걸어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영과 육이 다른 이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어진 지가 오래요. 날만 열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정치인을 봐도 경제를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진짜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사랑할 대상만이 남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거짓이 전무인 삶, 이런 사회적 현상을 알 때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 이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영화처럼 기도하는 자의 생명을 보고 다시 부활하고 깨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을 알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의 표적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미래를 기획하라. 너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 우리 인천제일교회의 미래를 보게 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5년 후에 나는 없어요 목사님, 10년 후에 나도 없어요, 15년에 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적어도 10년 안까지는 다 계실 것 같아요. 왜냐? 손호숙 권사님이 100세 기준 잡으시면 10년 딱 되는데 저 뒤에 박기남 집사님은 120세 살 것 같으실 것 같아요. 어서 김세희 장관 지역에서 김세장 100세는 사시겠는데 그랬더니 100세는 살 것 같지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세게 얘기하시네. 젊은 희망 가지셔야 돼. 우리 위호부사님도 100세는 사시겠죠? 아이고 그럼요. 지금 보시면 뭐 88이신데 88이시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건데 이왕 건강에 있다가 하나님 오시면 아멘하고 주여 나도 아이고 3분 가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글자분들 항상 내가 노래 불러요. 하나님 나도 알고 3분 만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루 이틀 고생하면 뭐 할게요. 그냥 오라 하시면 그냥 잠자다가 주여 손 들고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서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아. 병원 가서 힘들게 어렵게 가는 겁니다. 미래를 봤을 때 교회가 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말씀 중심이었고 그것이 진리로 선포되었는데 요즘 사랑 중심의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목회자가 어쨌든 모든 일에 앞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에서도 아픔이 있지만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우리 고전자는 유럽 갔다 오셨지만 젊은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서 노년으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오늘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의 중심이 이제 작년에서 노년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아동 학생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아동 학생들이 없지만 큰 교회도 마찬가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목회자로 세웠고 목회자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타협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목사들로 하여금 질책이 당해집니다. 타협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협력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한 지도력의 상실, 영적 지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우상 단지가 되고 있어요. 집안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교회 일은 잘한다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내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만 돌보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직까지 교회가 목적을 상실한 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교만한 교회들이 있고 교만한 삶을 감당하고 있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시대의 표적을 알고 준비하자.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